창조주보 한 장만 주시면. 아 예.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정령하여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은혜를 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찬양 두 곡 다 아시나요? 온 세상 창조주 아시나요? 아세요? 예. 내 모든 삶의 행복 주안이 아십니까? 예. 자, 저도 이 온 세상 창조주를 진짜 중학교 때 우리 수련회 가면 엄청 많이 불렀던 찬양인 것 같은데 우리 오늘 같이 또 한번 찬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를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시와 여호와.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같이 기쁨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실까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와. 우리 이절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문간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또 놀라운 주 님의 사랑. 우리 성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해민자매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직 오지 못한 청년들도 있고 또 타지에서 각자 주어진 또 예배 자리에서 임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의 많은 감격과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세상에 많이 흔들리고 또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런 하나님을 붙들면서 우리가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을 전도사님을 통해서 잘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번역 성경을 따로 적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혹시나 또 세번역이랑 또 개역개정이랑 같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성경책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1절 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고 이렇게 예민자매, 요한 형제, 예난 형제, 민우 형제 혹시 읽을 수 있겠어요? 네. 네. 거의 닦아서 붙이는데. 괜찮아요. 천천히 읽으셔도 돼요. 네, 그럼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우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내가 거기에 있게 하도 않느냐. 내가 그 처형만이 알면 내 무의 대답해 보아라. 5절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단 형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5절 어디 있는지. 이제 누가부터 이것이 누가 이 땅을 비웠는지 너는 아느냐. 맞아요. 자, 우리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의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아멘.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입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개강하시고 저는 어제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뭐 결혼 준비 때문에 상견례가 있어가지고 이제 양가 부모님을 만나서 식사 교제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저의 비천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혹시 요한 형제 나눠줄 수 있습니까? 일주일 어떻게 보냈는지. 새로운 친구 사귀 왔습니다. 오, 많이 사귀었어요? 많이 사귀. 친구 말고 다 동생들 아니에요? 유민자매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잠깐 라이더 샤워 오, 어디서 하셨어요? 네, 애텀에서. 대나 형제 어떻게 지냈어요? 일했습니다. 일했습니까? 예. 일하는 거 안 힘들어요? 예, 괜찮습니다. 유대 형제 어떻게 지냈어요?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는 일상 집에 계속 있고 네.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이요. 아, 못 먹었어요? 네. 다음 주에는 꼭 맛있는 걸 먹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욥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설교 요약한 거를 인스타에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저도 설교를 그렇게 요약한 걸 듣고 보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이거를 그냥 리스너,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그냥 듣기만 하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 말씀이 사실 지난주에 제가 너무 많은 주제들을 다 담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소 조금 어려웠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욥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욥이 원래 고난받는 게 중점적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지만 사실상 우리가 오늘 본문부터 보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게 욥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고난을 당하는 장면에서 과연 욥은 어떻게 회복했는가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리고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되는가가 38장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다뤄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욥은 참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악성 종기도 생기고 모든 재산도 잃고 자식들까지 다 죽고 아내는 자기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굉장히 저희가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힘든 고난을 당한 게 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도덕법과 인과응보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렸는데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우리는 고난의 이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세상적인 기준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인과응보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이유가 있지만 인과응보로서의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이제 새겨보면서 우리는 늘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번 주에도 고난을 당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유 있는 고난인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이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져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때로는 고난이 기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적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더 이상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8장 전까지는 욥한테는 정말 인생에서 나타날 수 없는 미친 고난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폭풍우 같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등장하시죠. 그 부분이 오늘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땅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이 창조론, 진화론 이런 시간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라가 5천만 인구라고 하죠. 제가 알기로는 한 5,3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나라 인구에 비하면 우리가 외국 가보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나라랑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분명히 똑같이 생긴 것 같았는데 다른 나라 말을 하고 그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과연 이 지구는 어떻게 생겼는가 제가 몇 가지 들고 왔는데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이거는 실제 지금 저 우주에 떠 있는 ISS라는 우주 항공입니다. 거기서 실제로 영상을 찍은 모습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림이 아닙니다. 실제로 찍은 겁니다. 이 ISS가 저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돈대요. 지구를 돌면서 지구를 찍는데 저 중에 대한민국은 정말 점 하나밖에 속하지 않겠죠. 지금 이란 상공을 지나 인도양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다 보면 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밤의 모습이 어떠냐면 이렇게 야경이 펼쳐집니다. 야경을 이렇게 불빛이 반짝반짝한 이 지구를 돌다 보면 화려한 도심 야경과 중간중간에 대기감이 햇빛도 번개까지 보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 초록빛의 오로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요. 옆에 오로라가 보이죠. 저게 생각보다 오래 저런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되게 비록 화려하고 ISS의 예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말 저렇게 큰 지구 가운데 우리는 정말 저기서 볼 때는 정말 개미만도 못한 사이즈겠죠. 어떻게 보면 그냥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해도 정말 정상적일 정도의 크기겠죠. 저게 바로 지구의 모습인데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지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막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서 좀 몇 개 그림을 들고 왔는데 여러분 지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동그랗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죠. 근데 옛날에는 동그랗다라고 생각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요. 그래서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지구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하면 지구는 사각형이지 않을까? 아니면 지구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그라미일까? 아니면 지구는 이런 식으로 하트 모양, 뭐 삼각형, 도넛 모양일까? 그리고 이제 어떤 아주 웃긴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지구가 평평했다면 고양이가 지금껏 지구 밖으로 모든 걸 떨어뜨렸을 거다. 저는 저걸 보면서 되게 웃기더라고요. 여러분 고양이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공감을 못하겠어요. 고양이는요, 뭐 저도 옛날에 고양이 키웠지만 고양이는 진짜 있는 물건들 다 톡톡톡톡 쳐요. 그러니까 저 말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진짜 지구가 평평했다면 온 세상에 있는 고양이들이 물건을 다 지구 밖으로 떨어뜨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 나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지구는
동그란 모양이죠. 우리가 방금 ISS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 우리가 이 작은 땅덩어리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남산동, 부산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정말 작죠. 근데 작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가 진짜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른 나라도 대단하지만 우리 한국의 이 100년의 역사가 만들어낸 대한민국은 정말 놀랍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진짜 큰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어쩌면 옆에 있는 일본보다도 더 작은 나라인데 그리고 우리는 한반도 중에서도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위에는 북한이고 우리는 남한이니까 대한민국 남한이니까 정말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BTS가 뭔지 빌보드 차트 1위를 합니다. 사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라고 저는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이 대한민국 작은 땅덩어리에서 무수히 많은 물론 범죄도 일어나고 또 대단한 일도 일어나고 위대한 인재들도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실태인지 아십니까?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 같은데 찾아보면 다 나와 있긴 한데 우리나라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고령화 사회다. 근데 어느 정도 고령화 사회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의 지금 어떤 모습들인지 잠깐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 5,100만이네요. 자, 혹시 글귀 보이십니까? 네. 왼쪽에 보면 1980년대인데 저 1980년대 대한민국은 3,800만이었습니다. 자, 근데 조금 올라가다가 2020년, 2023년에 보면 5천만이 넘어섰죠. 근데 2033년에는 사실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는 얼마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23년 기준에서 대략 50년이 지났을 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6.25가 지나고 나서 딱 성장할 그때 3,800만 일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모습들을 뒤에 장면들을 보면 조금 더 아실 수 있는데 우리 연령별 인구 모습들을 보면요. 자, 왼쪽부터요. 1960년대죠. 저 위에 있는 빨간 색깔 3으로 되어 있는 게 고령 인구입니다. 65세 이상이죠. 1960년대만 봐도 사실 고령 인구가 정말 3%밖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일 많은 비중이 15에서 64세 실질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연령 인구라고 보는 거죠. 근데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자, 우리 23년도 볼까요? 23년도 보면 1960년대 대비해서 6배가 고령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유소년의 인구를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보면 생산 연령은 올라갔죠. 저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연령폭이 굉장히 넓어요. 15세에서 64세니까요. 근데 유소년 인구,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저출산 시대의 문제라고 일컫는 유소년 인구가 34, 42, 34, 21, 11, 7%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1%대라고 보게 되는데 아까 봤던 3,600만으로 내려가는 이 72년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 고령 인구가 무려 48%가 됩니다. 사실 그 전에만 봐도 거의 더블링 현상이 일어나죠. 3, 4, 7까지는 괜찮은데 급격히 더블링 현상이 일어납니다. 7에서 18, 18에서 28, 28에서 40, 40에서 48. 굉장히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 지금 모습이죠. 자, 우리 흔히 말하면 OECD 38개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OECD가 되어 있는데, 자, 22년도에 고령 인구를 보면요. 자, 일본이 여전히 1등입니다. 일본이 30%고요. 영국이 2등입니다. 사실 2등, 3등 거의 비슷하죠. 21위와 25위입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그래, 그래도 아직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72년도입니다. 아까 우리 지표 봤잖아요. 그 지표를 기준해서 이 22년도, 23년도에서 50년이 지난 72년도에 들어서게 되면 고령 인구가 대한민국이 1위로 올라섭니다. 사실 OECD에서 1위라는 말은 전 세계 1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분명히 25인데 여기에 들어서서 48%인
1위가 됩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종교 관련된 건데 사실 이거는 저는 조금 모호하다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라고 했을 때 너무 광범위해요, 사실. 물론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가나안 청년들도 있지만 기독교라고 했을 때 이 사이비까지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는 조금 애매하지만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지표들을 보면 됩니다. 자, 여기는 기본적인 종교인인데, 자, 우리 1998년도에 보면 종교 인구가 그래도 조금 높았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추락합니다. 근데 추락이 50년 뒤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여기 시점이 2072년도가 아니라 2023년도 지금 작년이죠. 지금 이맘때에 보면 분명히 저 때까지는 1900년대까지는 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게 불교이든 기독교든 천주교든지 간에요. 유교든지 간에 많았는데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비율들을 볼까요? 지금 동그라미 밑에 20.7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라고 일컫는데요. 개신교부터 먼저 볼게요. 개신교를 보게 되면요, 20.7 그래도 가톨릭보다는 높고 여전히 불교보다도 낮은 추위에 있게 되겠죠. 그나마 그래도 기독교는 나은 것 같습니다. 개신교는 20%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다시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23.5였다가 생각보다 불교가 저 바닥을 찍고 있는 게 요새 추세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사실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7.5에서 지금 7.8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로또 사보신 적 있습니까?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 저는 로또를 한 번도 사보진 않았습니다. 물론 어릴 때 아버지랑 어머니가 로또를 일주일에 하나 두 개씩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따라갔죠. 저는 엄청 어릴 때니까 따라가서 이제 막 색칠해보래요. 그래서 막 저는 색칠 똑같이 했죠. 번호에 막 색칠했죠. 근데 그게 지금에서 알고 보니까 로또였던 거죠. 수기로 하는 거. 물론 요새는 수기보다도 그냥 가서 로또 한 장 주세요 하면 물어본대요. 수동으로 할 건지 자동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 수동으로 하면 내가 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거고, 자동으로 하면 거기서 그냥 기계로 바로 출력해서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회생활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 지인들 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되게 신기한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접대를 하잖아요.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가 잠깐 방문했다라거나 했을 때 선물을 주면서 뭘 같이 주는 줄 알아요? 로또. 이거 한 장을 같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생소한 문화긴 한데 이게 그냥 살짝 지나와가는 문화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선물을 줬을 수도 있고 돈을 줬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지금은 로또를 주는 게 뭔가 일주일에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와 같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사회생활에서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여기 지표 보시면요, 로또를 한 사람 밑에 안 보이셔서 말씀드릴게요. 전국 만 19세에서 59세를 조사한 23년도 자료입니다. 자, 로또를 구입한 사람들 비중이 굉장히 높죠. 75%입니다. 로또를 구입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정말 혹시나 하는 생각에, 두 번째가 인생 역전을 위해서, 세 번째가 일주일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고요. 25% 로또를 구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5,000원밖에 안 하지만 쓸데없는 돈 낭비인 것 같아서, 그리고 당첨이 되지 않았을 때 허망함을 느낄 것 같아서, 그리고 로또 사러 가기 귀찮아서 이와 같은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약은 당연히 안 해보셨겠지만 생각보다 이 마약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10대와 20대 비중을 보시면 되는데 2017년대에 10대의 마약 비율은요 119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들어서서는 무려 282%인 454명. 20대 볼까요? 20대는 사실 2017년도부터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들어서서는 5,335명에 이르게 되겠죠. 제가 방금 이 많은 한국의 지표들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물론 우리가 이 한국의 실태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언가를 할 때는 세상을 따르진 않지만 세상을 무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아야지 우리는 세상과 싸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곳에 맨몸으로 나가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정말 고령화 사회가 심각해져가는 사회고 저출산도 심각해져가는 사회고 이 문화라는 게 1년마다 다르고 크게는 10년이면 정말 강산이 흐를 만큼 여러분 1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체벌 받으셨나요? 중고등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체벌 거의 아닙니다. 거의 아니군요. 체벌 네 때리는 거 그러니까 뭐 엉덩이를 때리든 손바닥을 때리든 중학교 때는 있었죠. 기억 안 나요? 예담형제 있었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민우 형제는요? 있었어요. 맞죠, 있었죠. 저는 이상한 학교를 다녔나 보네요. 저는 맨날 맞았거든요. 여기는 학교가 이상합니다. 물론 지금은 폐교가 됐는데 정말 무수히 많이 때렸습니다. 문제 하나만 때린 게 아니라 전교 1등도 때립니다. 문제 하나 틀리면. 그러니까 문제 하나 틀리면 한 대예요. 그러니까 뭐 90점 넘어가서 안 때리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지만 그 중에 절반 선생님들은 한 문제당 한 개예요. 그래서 문제 하나 틀렸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마다 회초리가 다릅니다. 뭐 기술 선생님은 이제 파워풀하게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을 이렇게 하면 다 본인들 들고 다니는 몽둥이가 있으시거든요. 그럼 이 손등을 때리세요. 그리고 미술 선생님이 사이비셨거든요. 아마도 통일교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은 이제 여자 선생님이에요. 심지어 여자 선생님인데 시험 기간이 딱 끝나고 나면 우리가 미술 시간 딱 모이잖아요. 그러면 첫 시험 끝나고 모이는 첫 미술 시간은 체벌 시간입니다. 수업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모두 다 100점 말고 전부 다 교탁 위에 이렇게 우리는 6명씩 같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나무 탁자였거든요. 그럼 거기 위에 다 무릎 꿇고 올라갑니다. 발바닥을 내밀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자로 우리 발바닥을 때립니다. 문제 한 개당 한 대씩. 그때 100점이 뭐 2점, 3점밖에 안 됐으니까 한 30점인 애들은 오지게 맞는 겁니다. 발바닥 20대씩 맞는데 저도 그래도 한 15대까지 맞아본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세게 안 때리는데도 발바닥을 맞으면 진짜 아픕니다. 어떤 선생님은 그냥 지나갔다 하면 그냥 엎드려 뻗쳐라 하고 몽둥이로 때리시고 진짜 바람 영화 보셨습니까? 그 짱구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바람 영화 보셨어요? 그 서면을 배경으로 해서 찍은 우리 경상도의 그 학창 시절의 모습이죠. 1900년대에. 저는 정말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정말 선배들이 모였다 하면 패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모였다 하면 후배들 불러서 점심시간에 뒷마당에서 싸움을 시킵니다. 저는 그런 학교를 다녔던 것 같은데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10년 전이 다르고 지금이 다르고 지금이 다르면 10년 뒤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다양한 지표들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제가 저거를 보여드린 진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욥기 말씀 읽었잖아요. 사실 욥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했던 행동들,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무라신 이유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창조자 하나님은 등장하셔서 욥한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전에 막 친구들이랑 싸웠다고 했잖아요. 언쟁도 펼치고 뭐 엘리바스 빌다 소발 나와서 막 엄청 긴장 동안 토론을 펼치고 나중에는 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또 얘기를 하고 진짜 욥기 1, 2장 빼고 3장부터 37장까지 내도록 그 친구들과 논쟁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38장이 중요합니다. 사실 욥은 빨리 하나님이 등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랑 계속 다투는 동안에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다가 38장에 이르러서 이제서야 하나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욥에게 등장해서 아마도 욥은 그러길 바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빨리 내 답답함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나는 죄를 안 지어서 고난을 받았는데 내 친구들은 계속 나한테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은 거라고 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등장해 주셔서 나의 이런 오해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텐데 창조자 하나님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하게 되시죠. 제가 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계속 읽을게요.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서서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이 욥한테 대답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크게는 두 카테고리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38장, 39장 두 장에서 한 주제를 얘기하시고 40장, 41장에 들어서서 두 번째 주제를 얘기를 하게 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38장이 초반부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너가 알면 얼마나 안다는 거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내가 구름을 만들고 별을 만들 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바다를 만들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욥은 의아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등장해서 욥의 오해를 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냐면 너가 나를 아느냐, 너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아느냐. 제가 지구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한 대한민국의 실태들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 세상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지식은 바닷물의 한 방울에 불과하다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하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욥도 분명히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갑부가 됐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있는데 동물들 놔두면 큽니까? 밥도 챙겨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털도 깎아줘야 되고 산책도 시켜줘야 될 겁니다. 먹이도 줘야 되고요.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되죠. 그냥 크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력한 대가로 얻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결코 인과응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노력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결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자판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면 그 노동값에 대해서 얼마를 받습니다. 그게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지 가네요. 그럼 우리가 노동한 결과인 그 값으로 무언가를 삽니다. 옷을 살 수도 있고 맛있는 걸 살 수도 있고 누구한테 용돈을 줄 수 있고 머리를 자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노동한 값이 원래는 100만 원인데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직장을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겠죠. 이런 모습들이 사실 지금 이 욥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원을 하고 있을까요? 왜 욥은요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보면 의인이라고 지칭을 하시는데 왜 욥은 이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이 등장해 주셔서 한낱 비천한 인간의 이 행위 가운데 변명을 해주길 원하는 걸까요? 그게 욥기입니다. 이 38장에서 등장하는 창조주 하나님도요
등장해서 그래 요바 네가 고생 많았지. 네가 죄를 안 지었는데 내가 너한테 죄를 허락한 거는 너의 신앙을 단련하기 위함이란다. 그래 그 새 친구들 잘못했지. 내가 그 새 친구들 뭐 혼내줄게 심판해줄게가 아닙니다. 요바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해보아라. 내가 바다를 만들고 내가 무엇을 행할 때, 내가 창조를 할 때, 또는 지금 이 우주 만물들을 볼 때 너가 얼마나 하느냐? 바다가 모래를 덮지 못하고 넘어오지 못하듯이 과연 그런 것들은 누가 측량하고 있느냐? 누가 제한하고 있느냐? 누가 한계를 만들고 있느냐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있기라도 하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답해 보아라. 하나님이 이런 질문 아시죠? 하나님이 이 땅의 기초를 만들 때,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너는 거기에 있기라도 한 거냐? 너가 거기에 있었고 너가 그처럼 많이 안다고 지금 자부하는데 그러면 내 질문에 답해 보아라. 이제 5절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부분이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추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욥기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사실 진짜 나가면 다 하나님의 창조 피조 세계잖아요. 산도 바다도 하늘도 별도 달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인데 우리는 사실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새 친구들과 엘리후의 등장에 답답한 거죠. 본인의 인생이 망했으니까요. 재산 잃고 자식 죽고 하니까 본인의 인생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와서 해명해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해명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등장하셨어요. 너가 정말 나의 큰 하나님의 크심을 안다면 너의 작음을 알게 될 것이다.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주춧돌을 놓을 때, 측량줄로 잴 때 너가 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이냐? 과학이 발전했죠. 유튜브만 치면 아까 봤던 이런 영상들 무수히 쏟아지죠. 정보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늘 변합니다.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과학자가 블랙홀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열심히 조사해보니까 블랙홀이 없대요. 근데 그 사람이 전 세계에서 유명한 과학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사실 블랙홀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겁니다. 창세기 여기 욥기에서 등장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물음이 그겁니다. 너가 얼마나 아느냐?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그리고 창조한 이 세상을 볼 때 내가 제한하고 한계를 둔 이 세상을 얼마나 아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볼 때 정말 점에도 불과한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작아서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무시하는 순간이 오시죠.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 높아지고 우리에게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우리가 똑똑해집니다. 한 분야의 박사가 됩니다.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하나님도 나를 칠 수 없다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시겠죠. 그 부분이 욥기 38장과 39장, 41장까지 드러나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아서 나의 작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개미만도 못한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작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발등조차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잘 살고자 계속 하나님한테 아둥바둥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욥한테 등장하셨듯이 너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합니다. 맛있는 걸 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닙니다. 맛없는 걸 먹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이라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을 눈으로 보고 살아가죠. 우리가 잠을 잘 때 말고는 사실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하겠죠. 근데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이 24시간 중에 12시간만이라도 우리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 안에서 피조 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요. 우리 찬송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아서 계속 찍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적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한들 사실상 우리가 아는 것은 바닷물의 한 방울밖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욥기의 중심은 그겁니다. 욥기를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욥기의 전체적인 맥락들을 보시면 고난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욥에게 등장하시는가. 욥이 의인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욥에게 등장하셔서 너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세상들을 보아라. 네가 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알고 있는 게 얼마냐? 하지만 그 아는 지식은 바닷물의 한 방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셔서 이 땅을 누리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죄의 종노릇되기보다도 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해명과 도움보다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는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딴소리입니까? 제가 그 질문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의 자금이 아니라 내가 너무 커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실 때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하늘 보셔서 진짜 늘 보는 하늘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늘이라는 것들을 깨달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높으심,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고 위대한지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낮아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수치는 순간대로 내 모든 삶의 거룩 주안에 내 기도 주안에 나의 수치는 순간대로 자비와 은혜의 물려 어디서나 주 얼굴 보는 주 사랑 날 부르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자,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었네요. 저도 이렇게 오래 진행해 줄 몰랐는데, 자,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신청서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뒤편에 보시면 작은 캐비닛이 있는데 저기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셔서 이제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하시면 되고요. 새가족 신청서 있습니다. 요한 형제 한 번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어주시고, 그리고 사역 신청서는요,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적으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세션 양육 신청서는 세션으로 봉사하는 건 사역 신청서고요. 세션 양육은 본인이 원하는 악기를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신앙 양육 신청서는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으시면 시작을 하면 되는데, 밑에 3번 보시면 새가족 모임은 매월 초에 시작해서 4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각종 신청서에도 상세란들이 있습니다. 이제 적혀져 있으니까 보셔서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싶거나 아니면 배우고 싶거나 하신 부분들 있으면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 저거 했습니다. 부산 외대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생각보다 우리 혜민자매랑 같이 갔다 왔습니다. 원래 권사님도 가시기로 했는데 시간이 안 되셔서 같이 나갔다 왔는데 많은 학생들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엄청 잘 받았죠. 네,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에서 나온 줄 모르고 그냥 동아리에서 뭐 주나보다 하고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다 챙겨가진 않았고 한 100개 정도 챙겨가서 아이들 나눠줬는데 진짜 거의 한 몇 명 빼고는 다 받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끝나는 전도가 아니라 계속 전도해서 우리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씨. 아빠 그 팬이 무서워서 히터 꽂습니다. 예, 꺼놓습니다. 예. 히터 좀. 오른쪽에 있어. 아이고. 오늘 방송 씨 저 혼자 있어야 돼. 정경님 아버지는요? 헌신 예배 갔습니다. 어디 오시길래? 방송교회 갔어요. 아 그래요? 예. 오늘 저 혼자 있어요.